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깨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심판에 대해서 지금 5번째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끝내지 못한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는 이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에 돌이키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이죠. 그런데 내가 고백함으로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것보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훨씬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에녹도 노아도 솔로몬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훨씬 더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타작마당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키를 들고라고 하는 이 말은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로써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냈고, 구약은 뭘로요? 물로써, 신약은 불로써, 불같은 환난으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교회 안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물어보나 마나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한 사람 중에서 옳은 복종을 했느냐, 불법으로 행한 복종을 했느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종이 어디까지냐, 기분 좋을 때 한 것이냐, 아니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종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복종한 것이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복종한 것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대강대강하는, 즉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복종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지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환난의 길을 가지고 물 환난에서 구원받았듯이 불같은 환난을 이겨야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함이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데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지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며칠든지 죽이는 불같은 환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가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자기의 타작마당,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목적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인 7교회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은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을 고르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주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목적은 어디라고요?
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보너스예요. 이 땅의 것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있어야 될 것, 무엇을 먹어야 할 것,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 풍족하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무엇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언제 고른다고요? 불환란을 통해서 고른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그 환란을 견딘 사람은 알곡이라고 그랬고,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라고 그래서 대신 포도송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은 알곡, 17절부터 20절은 가라지 대신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포도송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근지근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말과 동일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곡식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냐 이 말이에요. 바로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알곡이고 지는 자는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은 가라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666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애매히 오늘 고난을 당하여서 오늘 굶어 죽거나, 그렇죠? 목배임을 당한 사람은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풀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환란 때에 진 사람, 즉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긴 사람들은 누구며 이긴 사람은 어디에 가느냐? 15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곧 666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불환란을 통해서 고른다고 했기 때문에 13장에 환란을 이긴 자들이죠. 14장에 이기는 사람은 천국, 지는 사람은 지옥인데 그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을 기록한 것이 2장과 3장의 7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1장과 2장과 3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 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기라. 이기는 그에게는, 즉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모나 교회를 보게 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11절에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충성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합니까? 고난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충성을 합니까? 조금 하다가 안 하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기분 나쁘면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소모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6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했어도 이런 죄를 범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한다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심판과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에 대한 심판은요, 최고 높은 단계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힘도를 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날로 날로 장성한 자로 오늘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가서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서 오늘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종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구를 미혹했다고요? 주의 종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미혹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 충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오늘 첫사랑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오늘 죄가 없는 자처럼 오늘 힌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종들을 미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은 진노의 환난을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들어간다는 말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복종해야 천국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 묻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 옷을 계속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는데 더럽힌 사람은 회개해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환난을 이기는 자와 똑같이 여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흰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은 옷, 여러분들의 행실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혹시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빨라 이 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5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은 자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해야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지키면, 즉 3년 반 동안의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환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핍박과 고난 받을 만하지 않아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율법사인데 율법사인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첫째는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그대로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대강대강하는 사람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대강대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난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가장 높은 단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뜻이 무엇인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히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지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뜨거운 신앙입니까? 차가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20절, 21절,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에 계시록의 7교회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천국, 지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7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한 교회의 말씀도 지키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